네,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은혜교회 강성환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8번 동안 복음에 견고한 그리스도인 이 책으로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8과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복음에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야 하고요. 일생 동안 복음을 깊이 알아가면서 그 복음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상의 삶에서 적용하면서 열매 맺어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함께 계속 자라기를 원하고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요약 질문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1과입니다. 유일한 복음이었습니다. 질문은 이건데요. 우리가 인간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두 가지 문제, 우리의 인간의 두 가지 문제 무엇입니까? 네, 잘 대답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인됨이고 의롭지 않음이지요. 유일한 복음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4음의 복음, 의의 복음의 능력과 감격이 우리 일생 동안 있습니다. 2과 복음으로 주신 두 기둥 무엇인지 대답할 수 있으세요? 그리스도의 의의 기둥, 성령의 동행하시는 기둥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의의 기둥이 왜 날마다 필요합니까? 질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일생 동안 죄인이기에 그리스도의 의의 기둥이 필요하지요. 그렇다면 성령의 동행하시는 능력의 기둥이 왜 날마다 필요합니까? 우리 힘으로 자녀도 배우자도 인생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3과입니다. 날마다 찾아오는 세 가지 적이 무엇입니까? 대답해 보시죠. 네, 율법주의, 죄책감, 수치심, 자기 느낌과 감정, 주관주의입니다. 이 세 가지 적들을 매일 찾아오는 손님을 어떻게 복음으로 이기시는지 각 세 가지 적의 복음으로 이기는 원리를 대답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4과 5과는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은 교만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매일 교만을 대적해야 하고요. 그래서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겸손해야 되는 4가지 습관 함께 나누었고요. 일생 동안 겸손을 훈련해야 되는 5가지 근육 같이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4가지, 5가지를 우리 매일마다 인생 속에서 훈련하고 의도적으로 연습함으로 교만을 밀쳐내고 겸손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6과에서는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은 가정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여성은 2가지 단어 대답해 보시지요. 남성은 4가지 단어. 무엇인지 이제 잘 아시겠지요? 여성들은 구원자, 주인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가정의 인도자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의 머리됨을 존중하는 2 단어. 남성은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인도, 그분의 공급, 보호, 사랑을 경험한 것을 가정에서 인도하고 보호하고 공급하고 사랑함으로 남성의 역할을 하면서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7장은요, 복음을 아는 성도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지요,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성령이 거하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고 또 성도와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습니다. 그때 복음을 적용하면 5가지 열매,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5가지 열매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 5가지 열매를 입으로 고백하셔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현장에서 이 5가지 열매가 성도들과 나누어지게 되면 복음 위에 견고한
교회 공동체로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쭉 보십시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한 개인이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날마다 삶에서 적용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개인이 복음을 이해한 한 남자와 여자가 가정 안에서 어떻게 주인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었는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이, 이 가정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 안에서 어떤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인지를 나누었습니다. 개인, 가정, 교회, 그리고 마지막 8관인 인생 속에서 어떤 골짜기든지 역사의 아픔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은 8과입니다. 생각하기 보시지요. 178페이지입니다. 100년 전 아더 핑크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은 주권자라는 사실이고, 또한 인간인 책임져야 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 종교 문헌 가운데 95%가 인간의 책임을 진술하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크게 무시하면서 진리의 균형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물론 95%의 인간의 책임을 주장하는 것은 완벽하게 옳은 일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어떤 권리 주장이 없는 이 진리의 균형이 이미 깨어진 시대다라고 100년 전에 아더 핑크는 통탄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질문은 이것인데요. 오늘 우리 시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100여 년 전과 다른가요? 여러분들은 역사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십니까? 세상 열방의 지진과 쓰나미와 재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고 고백하시는지요? 성경에서요, 정말로 중요한 주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1장, 창조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요, 아담이 죄로 타락하지요. 그러자 하나님은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내가 하리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주권적으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내가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구원을 성취해 가리라 자신의 주권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은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호흡에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내가 다 이루셨다고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십시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며 마지막이라. 성경은요, 처음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내가 하리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구원 계획을 이루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태어난 새 사람인 고백이 있습니까? 저와 우리 모두 다 평생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기를 원하면서 이 주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요, 일생 동안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며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러기에요, 역사에 어떤 풍파가 오든지 자연에 어떤 재난이 오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성도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삶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무엇입니까? 조직신학자 웨인 그루덤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것들을 존재하도록 하시고 그것을 유지하도록 하시면서 그것들의 모든 활동의 원인이 되시고 그렇게 활동하도록 지시하시며 하나님의 목적, 이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인도하심으로 창조된 모든 것들과 지속적으로 관계하신다. 신학자의 정의가 좀 어렵지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지요. 지은 그 피조물들을 하나님은 방관자처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모든 만든 피조물들과 사람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면서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정의에 동의하십니까?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의 주권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인생에 성공이나 잘 되는 일이 있으면 야, 하나님이 내 삶을 섭리하셨어, 인도하셨어, 합격하거나 기업이 잘 되거나 그러면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셔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사업이 무너지면, 교통사고가 당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기 정말로 어려워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7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시며 언제나 함께하는 권능을 가리킵니다. 그 권능을 통해 마치 자기의 손으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들이 보존하시며 다스리십니다. 어디까지요? 잎새와 풀과 비와 가뭄과 풍년과 흉년과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건강과 질병과 사람들의 부유함과 가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엄청나지요? 전능한 하나님의 다스림의 범위가 놀랍습니다. 오늘은 이 범위를 하나씩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미치는 범위는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길거리를 걸으셨을 텐데요, 새로운 날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오가며 보셨던 태양, 나무, 길거리의 작은 풀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오늘도 보존하시며 존재하시며 다스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시고 있는 이 공기는 어제의 공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만든 새로운 공기를 우리는 마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봄의 날씨,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의 날씨를 주관하고 계시고요,
여름에는 홍수로, 겨울에는 눈으로 우리 귀에 들리는 죄해들, 지진, 쓰나미, 코로나의 재난 모든 상황을 전능하신 능력에 보이지 않는 손이 다스리시고 보존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제국의 재앙이 그러하며 요나서에 등장하는 많은 피조물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피조 세계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주권에 미치는 범위는 인간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입니다. 우리의 출생에 하나님의 주권은 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한 부모에게 태어난 강건한 건강한 체질의 자녀가 있고요, 어떤 자녀는 어떤 부분이 연약해서 장애를 입은 자녀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6.25의 전쟁과 가난 속에서 태어난 세대이지만 우리 자녀 세대는 과학과 기술 문명에서 태어난,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운명의 장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손길 아래 일어난 일들입니다. 인간의 좋은 날과 나쁜 날 안에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지혜자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해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때로는 우리 가족 중에 성공한 날의 소식도 듣지만 폭풍처럼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질병의 소식, 공고한 날의 소식도 듣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인생의 평안한 날도 환난의 날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모든 피조물들, 특별히 사람의 좋은 날 나쁜 날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세의 마음을 감동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출애굽으로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의 바로왕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애굽의 신하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주권 아래 다스리십니다. 물론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었겠지만, 단지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마음을 따라 행했겠지만 하나님은 뜻대로 그들을 움직여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사람들의 고의적인 악행이나 죄나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주권 아래 허용하시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지점 동의하기 어려우시겠지요. 아니, 어떻게 사람의 악행까지도 다스릴 수 있지? 창세기 요셉의 스토리를 아시지요? 요셉의 형들은요, 동생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얼마나 극심한 악행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형들의 악행을 허용하십니다. 막지 아니하십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1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충실한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어두운 감옥에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은 이 사악한 여자의 죄를 허용하십니다. 막지 아니하십니다. 요셉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애굽의 10년의 노예 생활과 어두운 감옥 누명 쓴 2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통치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암흑의 시간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요셉이 그 시간 동안 쉬웠다는 뜻은 아닙니다.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사람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시간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시간이 지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형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악행을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요셉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주권적인 통치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악행이 가장 악랄하게 일어난 사건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인간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욕하고 침뱉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당시 문화의 가장 비참한 사형 형틀에 죽일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진노하거나 그들을 향하여 심판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죽이시는 악행을 하나님은 주권적인 뜻 안에서 허용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상 최악의 범죄 행위도 하나님의 통치권 밖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 아래 인간의 악행을 허용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날마다 신뢰하십니까? 우리 가정의 이야기를 한 토막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3번을 인생 속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한 40세였을 때 차를 타고 가는데요, 그 차 안에 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3명이 죽었습니다. 2명이 생명을 구했는데 그 중에 저희 아버님이셨어요. 여러 달 동안 몸의 상처와 고통으로 고생하시면서 회복하셨습니다. 이 사고의 책임은 운전자의 실수였습니다. 하나님은 운전자의 실수를 허용하셨습니다. 2번째 아버님의 사고는 60세였는데요.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치셔서 수술을 하시고 여러 달 고생하셨습니다. 그때도 아버님은 뒤쪽에 타고 있었고 운전자의 실수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어야 했습니다. 작년입니다. 아버지가 79세일 때 교통사고로 어깨를 다치고 다시 척추를 다치고 2곳을 수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버지의 실수였습니다. 운전 판단 착오였습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의 인생 안에 자동차 사고를 3번이나 당하는 동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습니까?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일은 이런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닥칠 때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번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도 아버지는 사건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온 가족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아래
돌보심을 인정하며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리 브리시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단 한 가지라도 있을 경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단 한 가지라도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삶,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구원한 우리의 인생 안에 들어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 안에 우리 인생을 양육해 가신다는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인생 속에서 배워 가십시다. 이 주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